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감격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감격 크리스마스. 저는 그러니까 기쁜 크리스마스도 성경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기쁘다만 얘기하면 좀 들뜰 수 있을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앞에 있을 때에 기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해야 된다. 그래서 감격 크리스마스, 좀 촌스럽긴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좀 이쁘잖아요. 세련돼 보이고. 그런데 감격 크리스마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진지하고 의미 있다 싶습니다.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시작되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그러니까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 혹은 대강절, 내려옴을 기다리는 절기.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주님 기념하는 것도 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릴 때 성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릴 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4주를 대림절로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면 이 촛불, 이게 대강절을 의미하는 촛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을 하나 킵니다. 한 주 지나면서 또 한 촛불을 또 킵니다. 그래서 강단에 초가 하나씩 둘씩 켜지면 4개의 초가 다 켜지면 성탄절이 오는 겁니다. 이 초를 왜 킬까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데코한다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대강절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데코를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다 켜놨어요. 잘 모르신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씩 켜는 거예요. 한 주에 하나씩. 예. 그 왜 초를 킬까? 그러니까 분위기 좋으라고 이 초를 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촛불은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의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그 촛불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고 고요하게 겸손하게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결국 이 4개의 초가 밝혀졌을 때 아기 예수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갈망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대림절을 지키고 그래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죠. 나는 주님을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이 성탄절을 기다렸는가? 갈망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분주하고,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분주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아서 소리 좀 조절 좀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커졌어요. 어느덧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이 대림절이 지나가면서 준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가 하나씩 켜져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뭔가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뭘 전제할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은 눈에 보이는 어둠과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둡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주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고요, 우리 인간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도 사실은 다 어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야 우리의 내면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밝아진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빛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성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충분히 밝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충분히 밝고 환합니다. 대전 시내 나가보세요. 백화점 앞에 가보세요. 화려하고 환합니다. 은행동 가보세요. 환합니다. 밝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환하고 밝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지만 정작 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내면과 마음은,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자원을 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빛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고, 그 기대는 착각일 수 있어요. 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가? 자기는 아직 젊어요. 젊어서 자기 삶이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돈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빛날 수 있다.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빛나야 한다. 내가 빛나야 된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은 빛나는 것 같지만 그 빛은 결국 사그라들고 맙니다. 꽃이 피면 아름답지만 항상 이 꽃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빛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빛은 소멸되어지고 그 빛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내면은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밝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세상은 밝아졌지만 정작 내 내면은 안 밝아지는 거죠. 잠시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빛은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어두워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전자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즘 아이들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숙제였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큰 대못을 연탄불에 달굽니다. 그때는 연탄불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연탄불에 그 큰 대못을 달군 다음에 식힙니다. 식히고 그 대못에 전기 코일을 감아요. 그것을 건전지랑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자석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시키면 얘가 자석이 돼요. 그래서 숙제가 뭐였냐면 이 전자석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양철을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만들고 양철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전지랑 연결되면 자석이 되니까 이게 딱 붙어요. 건전지랑 떨어지면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만들어 오는 게 숙제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후레쉬 같은 거 큰 거 막 이런 거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라시 안에 있는 그 건전지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자석을 만들어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거예요. 예, 연결하면 탁탁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들고 학교를 가는데 많은 아이들은요 그걸 못 만들고 문방구에서 허접한 걸 팔아요. 그걸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 숙제니까. 그러니까 다들 조그만 거 허접한 거 갖고 갔는데 나는 이만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이만한 거를. 그러면서 가면서 등교하면서 나도 신기하고 재미있으니까 계속 뭐야?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계속 그러고 간 거예요. 계속. 예, 이거 봤냐? 나는 이따시만 하다 막 계속 애들한테 보여주고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수업 시간이 됐어요. 예.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한 거 다 꺼내놓으세요. 꺼내놨어. 내게 제일 커. 그 눈에 띄잖아요. 그 선생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저걸 해왔냐. 예, 그래서 요한이는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 왔구나. 그래서 내 거를 가져다가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시범으로.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 요한이가 이렇게 숙제를 잘해왔어요. 그러면서 자, 전자석이 건전지랑 연결이 되면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딱 전원을 연결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얘가 가만히 있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도 해갖고 방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따시만한 건전지가. 빛 똑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다 방전됩니다. 건전지가 사용되면 사용할수록 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빛도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그 빛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은 한계가 있다고요. 금방 혹은 때가 되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흐려지게 돼 있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꺼지게 돼 있어요. 방전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식성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 우리의 결혼 생활조차도
한계가 옵니다. 방전됩니다. 곧 꺼져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직도 뭐예요? 그 빛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나는 빛날 거야. 나는 빛날 거야. 나는 빛을 내고 말 거야. 나는 어른들처럼 부모님처럼 꼰대들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근데 살아보시면 그분들도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어른분들 있잖아요. 왕년에 다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다. 근데 안 보이는 거죠. 아직도 어리석어서. 누가복음 3장 4절 6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성탄 전인 거죠. 이거는 안 오신 거예요.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거예요. 왜 구원으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어둡다니까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내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주님 오시기 전의 상태는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굽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골짜기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어요. 깊은 골짜기 같아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 같아서 채워도 우리 내면은 안 채워져요. 그리고 왜곡되어 있어요. 삐뚤 굽어 있단 말이죠. 평탄하지 않단 말이죠. 굴곡이 심하단 말이죠. 골짜기가 깊단 말이죠. 안 채워져요. 한때 한 시기에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곧 방전돼 버려요. 곧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삶에 주어진, 여러분 내면에 주어진 그 굽어진 것들이, 그 깊은 것들이 우리 자원으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메워지지 않는다고요. 높은 산이 낮아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힘과 자원으로는 그 깊은 골짜기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아멘. 이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시면 이 굽은 길이, 이 험한 길이, 골짜기 같은 이 길이 곧아진다는 거죠. 평탄케 된다는 거죠. 그 깊은 골짜기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때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혼정보회사 가면요,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면, 만나서 마음에 들면 이제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류상 아무리 완벽하고 마음에 들어도 막상 만나서 이게 통하지 않으면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일단 뭘 보겠어요? 외모도 보고 조건도 보고 하겠죠. 여러분, 결혼 조건 가장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록된 인물, 뭐 어떤 조건들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내면은 굽어 있어요. 평탄하지 않아요.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조건을 아무리 맞추어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깊은 골짜기, 굽은 길, 험한 길, 이거 서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맞춰지지 않아요. 맞힐 것 같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한테 여러분 젊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어보신다면 정말 정직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못 맞춰. 주님이 오셔야 그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채워져요. 그 굽은 길이 곧아져요.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왕이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밝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밝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밝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밝은 건 아니에요. 내가 밝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다 그랬거든요. 실제 그들은 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경이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어둠이 어둠을 인도할 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못 보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밝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문화적 성탄절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진짜 성탄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이런 성탄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되는가? 사실은 지금도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상해요.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아멘. 근데 세상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인공 되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날로 전락해버렸어요. 주인공이 예수에서 산타로 넘어가 버렸어요. 미국엔 산타 수요가 너무 많은데 경제가 요즘에 돌아갔고요. 산타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산타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산타가 필요한데. 주인공이 예수에서 산타로, 주인공이 예수에서 세상으로, 주인공이 예수에서 쾌락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성탄절은 주님을 기뻐하는 날인데 자기가 즐거워하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절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실제 성경을 보면 성탄절 이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숙소가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탄절 이브에 여관에 빈방이 없대요.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다면 왜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다면 왜 기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기쁘지 않다면, 애인이 없거나 선물을 못 받아서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죠. 반대로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라면 역시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그 내면에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입학금을 내야 되거든요. 입학금을 내야 등록이 되는 것이고, 등록이 돼야 이제 공부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데, 입학금이 없어갖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입학금을 정한 날짜에 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
끝내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오늘이 마감 날인데. 오늘이 마감 날인데. 아니 내일이 마감 날인데. 그 전날 부모님이 저녁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아, 미안하다. 어쩌겠냐. 다음을 기약하자. 이 얘기 뭐냐면 돈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제일 반가운 소식이 뭘까요? 지금 내가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요한아, 짜장면 사줄게. 나올게.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왜냐면 나는 짜장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이 필요해. 지금 등록금이 필요해. 요한아, 선물 사줄게. 나오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왜요?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등록금이 필요하다고요. 등록금이. 나는 등록금이 필요한데 전화가 왔어요. 요한아, 나와라. 짜장면 사. 오케이. 이게 되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필요가 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전화가 왔어요. 요한아, 힘들었지? 내가 입학금 해줄게. 나와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나오라고 했을 때 나 지금 밥 안 먹었으니까 밥 먹고 갈게. 이게 됩니까? 아니, 밥 안 먹어도 잠을 못 자도 감사하고 기쁜 거죠. 왜냐면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절실한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저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필요가 아닌 다른 게 주어졌을 때는 안 기쁘다고요. 안 기쁘다고요. 문제는 영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나는 등록금이 필요한데 짜장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등록금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다고요. 진짜 필요가 망각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필요가 채워져도 사실 기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가장 절박한 필요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 절박한 필요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절박한 필요가.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방이 막힌 것처럼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깊은 골짜기 같아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예요. 채워도 이걸 내가 소유하면 채워질까? 누구를 만나면 채워질까?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면 채워질까? 막상 그 자리 가면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저는 이제 훈련소 갔을 때 가장 힘들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훈련 받을 때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군이에요. 행군. 그러니까 생전 그렇게 오래 걸은 날이 없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근데 제가 강원도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럼 처음엔 다 기운들이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고 가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면 다들 아무 소리 안 해요. 힘들어서.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면 막 언덕이 나오거든요. 가파른 언덕길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헉헉대면서 막 겨우겨우 가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들 힘들어서.
그럴 때 누군가가 그래요. 정상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그러면 화이팅! 화이팅! 합니다. 막 그때부터 막 힘을 냅니다. 끝이 보인다니까. 막 다들 화이팅! 막 가요. 막 힘을 내서 가거든요. 막상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언덕이 있어요. 힘이 쭉 빠져요. 정말 힘이 쭉 빠져요. 그러면 또 이제 죽어라 또 걷는 거예요, 막. 그리고 한참을 또 이 가파른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그래요. 끝이 보인다. 그래. 그럼 다들 없던 힘도 막 내서 뭐 하는지 아세요? 화이팅! 막 힘을 내요. 막상 가잖아요. 또 언덕이 보여요. 올라가도 걸어도 끝이 안 나와요. 여기쯤 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 또 있어. 또 올라가잖아요. 또 있어. 그럼 그게 우리 인생길. 우리의 자원으로는요, 죄인된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성취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이 기쁘지 않은 것은 내 근본적인 필요, 내 본질적인 필요 못 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가 가득한 죄덩어리인 것을,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 주님이 오셔도 기쁘지 않은 거죠. 그 상태에서 성탄절이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날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예수가 외면되는 그런 날이 된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기를, 내가 소망 없는 자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내면에 깊은 골짜기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면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늘 보여지고 기억되어지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탄의 의미가 퇴색한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PPT 하나 있거든요. 그림. 자, 크리스마스의 뜻.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자,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리스마스와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예. 크라이스트,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운 날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희한한 일이 있다, 거짓 신앙 안에는,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날 정말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선물을 교환해요. 예배하지 않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식사하고 그런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요. 예수가 거기 없는데. 희한한 일이에요. 세상은 희한해요.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가장동에 있을 때 김영범 씨라고 하는 CCM 가수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때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그분이 메시지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닌데, 그래서 초청해서 같이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거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분이 만든 거예요. 네, 그분을 모셔다가 함께 이제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라는 곳으로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설령 백화점 같은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온전히 맡기기 전에 복음이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분은 신학한 분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근데 예배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 곡들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얘기 뭐냐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령 백화점 같은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온전히 맡기기 전에 복음이 그 안에 있는지, 복음이 그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그 사진 보여주세요. 자, 뭘까요? 잘 보세요. 뭐 같아요? 화장실 휴지거리예요. 저게 잘 보시면, 이게 너무 이렇게 늘려나갖고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뭐 이렇게 희한하게 봐요. 제가 답을 알려줄게요. 보여줘도 못 보는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보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화장실 휴지거리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휴지거리에 휴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여주면 딱 알아야 되는데 사진이 희미해갖고. 그래서 저 사진을 올린, 아까 그 글을 올리고 저 사진을 올린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복음이 없다면 빨리 다른 층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속이 뭘 잘못 먹어서 급해요. 불 켜주세요. 급해요. 그래서 화장실 가 문을 딱 열었는데 뭐부터 봐야 돼요? 휴지가 있나 없나를 봐야죠. 문을 열었는데 만약 휴지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옆칸으로 옮겨야죠. 당연히 옆칸으로 가야죠. 뭐가 없으니까? 휴지가 없으니까.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구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휴지가 없다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문 열었을 때 여러분, 필요한 게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문 열었는데 필요한 게 잔뜩 있어. 그럼 못 나오겠죠. 변이 마려운데, 급했는데 문을 열었더니 휴지가 있어. 그럼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세상에 없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진정한 나의 생명이에요. 아멘. 세상을 문 열어보세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는 그 생명이 없다고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고요. 물질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고요. 거기 들어가서 볼일 보면 낭패를 당한다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지만 예수가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있는 성탄절이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뭐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그런 건 없지만 기회가 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시간도 가지면 참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핵심은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